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쪽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보통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명절 때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편하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명절을 지나고 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밤에 많은 성도님들이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로 복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두려워하는 한 비기독교인의 어떤 명절맞이 며느리의 한탄시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비기독교인의 한탄가입니다.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ACC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난리 떠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네들이네. 이 내 몸은 부엌 있네. 이제야 동서오네. 낯짝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한 며느리가 쓴 한탄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회복시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성도님께서 살펴보신 민수기 1장은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막을 완성하게 되자 시내산 높이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 광야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회막에 오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을 각각 세우고 그 리더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총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한국 땅에 그대로 임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흔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소통 능력도 탁월하고 판단력, 카리스마, 통솔력 등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리더는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나에게 통솔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통솔력을 갖게 하시고 카리스마를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나가 승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사,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을 때 아무나 계수한 거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몇 명이냐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몸이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거 아니라고 했죠. 몸이 커도 지방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성도 알통성도 되자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나이, 물리적인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20세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나이 우리 다 20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투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젊은 군사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기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더 큰 능력과 은혜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군사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근데 오늘 나오셨어야 됐는데 못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혹시 많이 아프신가 좀 궁금합니다. 아프셔서 못 나오신 것 아닌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그 맥이 끊어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항상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도 계수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급하면 레위 지파로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5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레위 지파는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막 관리하는 일, 회막 관리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쓰라고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라고 해도 아무 일이나 다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총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 고핫 자손이 하는 각각의 일들이 있어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해도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의 일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회막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회막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막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회막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어 그 회막으로 내려오신 목적은 앞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아무 곳이나 임재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에 다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편재해 계시는 것과 임재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편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역사하시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특별히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일이 바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진실의 회개의 고백이 있는 자, 그 장소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무 곳에나 역사하지 않고요, 역사를 잘 일으키는 곳에서 꼭 역사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곳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에 관련된 일만 신경 쓰고 집중하라고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떠나시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거룩하고 완벽하고 성결하고 진실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좀 더럽게 불결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관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집 아닙니까? 또 여행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숙소입니다. 하룻밤을 지내도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자야 되죠.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옮겨가던 중에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한 20불 주는 허름한 모텔에 예약도 안 하고 들어가서 잠을 쳐간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생전 맡아보지 못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냄새가 냄새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대마초 찌든 냄새, 그 마약 찌든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냄새였고, 또 카페트 그리고 침구류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깨끗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겠는데 거긴 너무나 더러워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차 안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여행, 행복한 여행을 계획했는데 숙소가 영 아니면 그 여행이 완전히 다 망쳐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깨끗하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회막이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만큼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회막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게 다루시는 그 회막이 신약으로 와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텐트, 무빙 텐트,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소요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실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밝은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인생 사시면서 가장 비참했을 때, 내 스스로 나 참 비참하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언제셨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비참하다고 느낄 때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부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말 고민하고 용기 내어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때도 자존심이 상하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또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내게 그만한 능력이 없었을 때, 나 참 비참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 비참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가 인생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 한마디 들으면 그 한마디 가지고 우리는 살아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좋든지 조건이 안 좋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박수 쳐주고 환호성 질러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으시고 등 돌리시고 콧방귀도 끼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면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악기 연주와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비참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매 주일 매 금요일 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 깨뜨려 예배드리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그만한 교회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시면 하나님이 떠났을 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자 평범한 사울 왕이 비범한 사울 왕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마다 다 승리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마다 다 승리했을 때 그럼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 거하실 만한 곳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인테리어를 내 안을 꾸미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아서 그때부터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편하신 겁니다.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나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회색지대는 없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탄이 정확히 알아봅니다. 두려워서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시면 사탄이 우리를 볼 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들어와 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들을 한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자 그 빈 집에 7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는 빈 집을 노립니다. 정확히 알아봐서 그걸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왜요? 악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울 왕처럼 계속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고 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의 영이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IQ가 떨어져도요,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 이 계약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를 무조건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는 레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성소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이 이 회막에서 회막을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각각 하는 일이 달랐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레위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레위인이신데요,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불씨,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불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화염검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악한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때 그 성령의 불이 다음 어디로 옮기시냐면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꽃을 봅니다. 그 불꽃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회막은 회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곳에 항상 파란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 쉐키나입니다. 그 불이 나중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갈멜산으로 떨어져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불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사야 한 사람 세우는 제단 숯불이 되고 결국 그 불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그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레위인들, 영적 레위인인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성소에서의 불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잘못 관리했다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불 관리 잘해야 되는 민족이었던 것 아시죠? 혹시 아마 손자 손녀 두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잘 보는 전래 동화가 있는데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 예.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 전래 동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한 집안에 뭐 라이터도 없고 성냥도 없기 때문에 그 아궁이의 불씨를 잘 유지하는 것이 대대로 지켜오는 풍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대부분 여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불씨를 꺼뜨리면 며느리일 경우에는 집안에서 쫓겨나곤 했다고 해요. 근데 7대 동안 불씨를 잘 이어온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불씨는 우리 집안 대대로 7대 동안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온 불씨니 이제 앞으로 네가 관리해라 해서 그 며느리가 이제 불씨를 그 밤부터 관리를 합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누가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꺼놔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한번 봐줍시다 해서 한번 봐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한 이 며느리가 그날 밤은 아궁이에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궁이에서 밤을 보내다가 새벽녘 정도 돼도 불씨가 계속 살아있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가서 보니까 또 누가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꺼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어머니가 이거 내쫓아야 된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또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 밤은 며느리가 아예 거기서 숨어서 누가 불을 끄는지 봅니다. 이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어린 남자아이가 와가지고 오줌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을 싸서 불씨를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산으로 막 도망가는 걸 며느리가 쫓아간 버전이 있고, 또 어떤 버전은 그 며느리가 그 실타래를 몰래 그 어린아이 옷에 묶어가지고 그 실타리로 끈을 이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가는 길을 보는 겁니다. 하여튼 가서 그 어린아이를 산에서 잡았습니다. 잡고 끌어내려 오는데 뭐가 됐냐면 산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야말로 우리가 7대 동안 불씨를 잘 지켰더니 산신령이 우리에게 좀 복이다 했던 전래 동화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불씨를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경계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우리 성도님께 다 넣어두셨습니다. 이 불씨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불씨를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 7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2 교회는 칭찬받고 5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근데 5 교회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성령의 불씨를 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보신 에베소 교회,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의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단에 빠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이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보시면서 교회가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그것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을 보시면서도 지금 내가 너희들 속에 넣어둔 성령의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타고 있는 그 성령의 불씨가 계속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옛날에 불타오른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불타올라야 되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성령의 불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등등 해서 성령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씨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 6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두 번째, 불은 빛이 나고요. 불은 태우고, 네 번째, 불은 위를 향합니다. 다섯 번째, 불은 존재를 변화시키고, 여섯 번째, 불은 옆으로 번져갑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성령에 불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불타 있으면 우리가 뜨겁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이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빛을 비춥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지금처럼 환합니다. 환하면 다른 사람도 환하게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빛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인공위성에서 보면 북한은 까맣습니다. 밤하늘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면 세 번째 특징이 뭐였죠? 보여주시면 태웁니다. 뭘 태울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유혹을 다 태웁니다. 육체의 소욕을 태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촛불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태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은 항상 옆으로 타는 거 맞습니까? 항상 위를 향합니다. 위를 향하듯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사실 그 명절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다 깔아지기 쉬운데 이 자리를 사모하면 나올 수 있게 합니다. 항상 위의 것을 향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쌀이 밥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지으려면 일단 쌀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쌀이 깨끗해집니다. 그렇다고 쌀이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은 쌀을 물에 앉혀놓으면 부드러워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쌀이 밥이 되지 않습니다. 쌀이 밥이 되려면 불이 가열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면 우리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번져갑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님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회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런 이유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배치도를 보시면 한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레위인들이 사는 장막이 있고
레위인들 장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레위인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집안의, 가정의, 일터의 회막이신 겁니다. 회막으로 계셔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복이 넘쳐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의 회막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종되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회막이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그가 회막이 되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씨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씨가 사라질 때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불없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없는 기도, 예배를 드릴 때 불없는 예배, 불없는 찬양을 드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레이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불길로 활활 타오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항상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불의 지도와 하나님의 불의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원활한 고통을
그